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희의 손을 붙잡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허히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하나 꽂혀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진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9월을 동행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었죠? 용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동행의 조건으로서의 용서. 용서는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온 많은 무리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내려놓은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에게는 진정한 용서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동행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동행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터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가? 과연 내 삶의 순간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왜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백투블랭크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Come, follow me 이렇게 두 마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로 와라라는 것이죠. 나에게 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함께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는 것인데 또 어떻게 가는 것인가?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뒤에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주님, 나는 그리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세요? 안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시지 말고 제 옆에 좀 서세요. 좀 합의적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주님의 앞에 선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비워야 되고 내 목적, 내 꿈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표현을 쓰시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주님과 제대로 동행한다면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디에 거해요? 참 빛 안에 거한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답답함이죠. 여러분 혹시 삶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 풀리지 않아서 막막합니까?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죠? 바로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 빛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답답할 이유가 없죠.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참 빛 안에 거하십시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요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배를 타고 주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주님에게서 도망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처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에서 산채로 물고기에게 먹힌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던 그 요나의 기도, 요나 2장에 보면 나오죠.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 뭔가 어두움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요나처럼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어두움에서 토해지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의 참 빛 안에 거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결국 요나가 왜 물고기에게 먹혔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스스로의 잘못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금 이 배를 탔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다에 던져진다면 아마 이 배는 이 모든 풍랑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가는 방향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 속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비뚤어지면 방향이 비뚤어집니다. 방향이 비뚤어지면 삶이 비뚤어지고 결국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상황, 과연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본문 2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회복이라는 영화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 정통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종교인이라 부르고 그 외에는 다 비종교인이라는 얘기죠. 자기들만 여호와를 믿는 종교인이고 또 정통 유대주의자라고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찾는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질 않아서 참는 상태라면 그건 안타까운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안 보이게 될까요? 늘 앞서가시던 주님인데 왜 내 시선에서 그 주님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왜 그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죄의 문제가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왜 나를 찾지 못하는가? 왜 죽는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원치 않았지만 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만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무게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종종 걸음으로 혹은 뜀박질로 혹은 느긋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문제가요. 약간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보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말 내 육안에 주님이 보이는가?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보여서 그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이 나를 드라이브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도 늘 평안이 있고 늘 비단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결국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거기에서 보면 물론 바울의 가장 큰 업적이 있죠. 그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울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더 이상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모두가 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냥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로마를 불태웠다는 죄명을 씌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를 데려다가요 기름에다 재워가지고 그거를 대에다 꽂아서 횃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그래서 그걸 횃불로 사용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은 거죠. 모든 핍박 가운데도. 여러분,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 라틴어.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상황에서 피해서 나자레우스라고 하는 그 시종과 함께 가다가, 그래서 마치 바울처럼 또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네가 내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로마를 떠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죠.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미네라고 하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삶의 그 상황들 속에서 늘 그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죠.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막대기 꿰어서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광경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그 많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절대 주님을 더 이상은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은 그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분명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냐 물으시던 그 참으로 감격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주님 만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 2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송.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분명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죠.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고로 기뻐하시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일이죠. 여러분 찬양하며 사십니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규정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상황 속에 휘둘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가정에서의 상황, 혹은 내가 좋은 친구들과의 상황, 혹은 학교에서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나를 기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를 소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를 화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상황을 극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 벌던 자들이 고발한 거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돈벌이가 이제 끊기게 되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상황에 휘둘리는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네. 아마 이렇게 흘러갔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 아니었지만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더 이상 갇혀있는 신세가 아니란 얘기죠.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 찬양하십시오.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목적과 상황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혹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를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꿈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게 먹혀요. 그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주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때문에 상황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에는 화가 들끓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붙잡고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제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극복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잘 붙잡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분명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지. 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잘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잘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내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주저앉았던 내 모습을 훌훌 털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며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 비록 추한 것이라 해도 잘못된 것이라 해도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 외로울 때, 상황이 나를 엄습할 때 오 주님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던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일 우리의 마음에 잘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찬양으로 내 모든 상황을 제압하며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